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꿈꾸시던 평화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8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가 411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꿈꾸던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를 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 같이 하고 싶지만 다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큰 의미 없이 불렀던 찬양이 요즘에는 참 그리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참담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 교회마다 정광훈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페이스북 그룹에서 설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말은 다 무시하고 그들을 다 거짓 목회자라고 헐뜯는데 전광훈 목사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만희 를 숭배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그룹은 개인의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라 교단의 생각이 담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니 올해 114년 차 교단의 표어와 같이 나부터 선결, 우리의 평화라는 표어대로 좌파, 우파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제게 좌파라는 비난으로 시작해서 저는 참된 목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등의 다양한 댓글로 비난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우리 교단의 그룹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마치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의 입장인 것처럼 여겨질까 봐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조용한 투쟁으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무섭네요 라는 댓글 하나 달고서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또 다른 SNS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결교단이 정광훈에 속한 정광훈을 따르는 교단이라고 퍼나를까 싶어 대항마로 또 다른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일들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그런 교회의 아픔을 보았으면서도 왜 이 땅에 이런 분열과 나눔이 계속될까? 왜 자기 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거짓말쟁이, 겁쟁이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할까? 저는 오히려 그런 행태가 훨씬 더 공산당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평화의 나라를 꿈꾸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궁금해져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11장은 성경에 보면 평화의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성경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꿈꾸시던 평화의 나라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시대는 BC 733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던 평화의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메시아의 위엄과 메시아의 권위를 높여줄 말 같은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였던 왜 이새의 이름을 들먹여서 이새의 줄기라 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새,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의 아버지를 비유로 하여서 메시아가 초라하게 비천한 탄생, 비천한 삶, 그리고 비천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을 암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의 영광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이새의 초라함을 닮은 메시아가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주석에 다윗의 집을 비하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일 것입니다. 또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줄기라는 말은 나무를 잘라낸 후에 그 남은 밑둥을 말하는데 사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이미 잘려진 나무처럼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유다도 곧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나실 메시아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싹이 나며 한 싹으로 시작하여 가지가 나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하는데 계속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한 싹, 가지,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며 열매 맺으시며 마침내는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메시아의 위대한 능력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또 늘 머무르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는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혜는 호크마라는 말로 삶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반에 관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혜로 전쟁, 기술, 상황 속에서의 판단, 좋지 않은 일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영원한 지혜, 천국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 역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 모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총명은 이해, 이해력, 통찰력이라는 의미로 일에 대한 바른 판단, 바른 이해를 하시는 분으로 메시아가 늘 옳은 판단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통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모략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성령은 예수님에게 그런 돕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지혜와 모략이 있으셨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했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마저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본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기독교적인 삶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이런 일을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사랑을 근거로 한 모략, 지혜의 주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본, 평화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용맹한 장수가 가진 강한 힘을 이야기하는데 재능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세 번역은 권능의 영, 영어 성경은 might, 힘, 세력, 권세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싸우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권능의 영이 있으시지만 안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싸움의 대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셨기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이 있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식. 이 지식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 역시도 그 지식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그 지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니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지식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외하셨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주석에 보니까 너무 멋지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경외란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태도가 바로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외란 모든 동기와 행위의 이유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이라고 주석해 놓았는데 그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일주일간 3절에서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귀 기울이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며 읽으면 안 되는 것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의 잣대를 대어서 더 강하게 무섭게 정죄하실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공의롭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악이 관영했던 시기에는요, 돈 많은 자들이 그들의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억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난해도 정직한 잣대로 심판받을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는 것도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따르는 삶이었는지 알게 하시며 그 겸손한 사람을 내가 높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선한 자는 선하게 대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5절부터는 반대로 그의 입에 막대기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그의 입술의 기운이라고 풀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치셔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악인을 죽이겠다. 거짓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나타나는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언제나 공의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모습을 떨쳐버리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 예수님은 공의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든든함, 진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공의를 기초로 한 변하지 않는 견고함으로 악인은 반드시 그 정직과 성실로 판단받아서 그 악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악한 자는 심판으로 대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선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고 악은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고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드러내어 심판하시고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 결론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삽니까? 사실 어린 양은 이리에게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세 죽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뒹구는데도 물지 않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작은 아이에게 끌리는, 이끄는 대로 움직이며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허무맹랑해 보이는 나머지 구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도, 암소의 새끼와 곰의 새끼들도 함께 뒹굴며 함께 지내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는 말은 자주 들었었는데 육식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 소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8절에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상함이 없는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뱀을 잡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뱀을 잡는 분이 계셔서 함께 잡으러 갔었는데 독사가 장갑 쪽을 물려고 해서 금세 뿌리쳤는데 엄지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대요. 그 뱀이 엄지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독을 가진 뱀이 어린아이와 젖된 아이가 독사굴을 놀이터로 삼아 놀아도 그 평화가 유지되는 나라라니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며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야 한다는 선포는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9절 말씀에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구현될 것임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대상으로 매일 다투고 전광훈 목사파와 나머지 모든 조용한 목사들을 주사파 또는 좌익으로 몰아 다툼을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면, 선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여야 합니다. 기독교는 배려의 종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은 종교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평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 없는 종교는 사회의 악일 뿐입니다. 배려 없는 종교는 울리는 꽹과리같이 듣기 싫은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로 생명을 죽인다면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교리 문답에 보면 109번 교리에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모임을 얻기 위한 양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의 탄압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합리적 이성과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정광훈 목사의 행태는 절대 선지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를 쓰셨다면 왜 그의 말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야지 그의 말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광화문 집회가 사무엘이 열었던 미스바 성회와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경건한 능력의 집회, 회개의 집회가 되었어야지 코로나에 온상이 되어서 집회에 다녀온 사실조차 쉬쉬하며 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 집회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은 드러내시고 칭찬하시지만 악은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순교를 불사하겠다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절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툼과 분열,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시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다툼이나 분열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역하였고 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평화의 도구로서 또 봉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촛대가,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축복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대한민국의 공산당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마귀의 속삭임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각 개교회 목사님들의 방향을 따르며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던 평화의 나라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독사굴에 젖던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위대한 평화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의 삶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사람을 인식하며 사는 삶 사이에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바른 길로, 공의와 정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꿈꾸셨던 평화의 나라를 우리도 꿈꾸며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나 분열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화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귀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또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지 않았고 성령과 친밀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질병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돕는 손길들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평화의 도구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사 날마다 베푸신 풍성함과 평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양한 형편과 처지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